마음을 단정하게 우리의 몸짓 하나도 천하게 놓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전달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망령된 행실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한 번도 못 만난 사람처럼 다른 의식으로 꽉 차 있을 때가 더러는 있습니다. 주님,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함이라. 금은보다 더한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라. 앞서간 선배들은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훈과 선한 모습을 보여줬던 순교자들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성령의 뜨거움을 맛보고 삶의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 해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미약한 모습을 놓고 때로는 탄식해 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속에 큰 힘을 얻는 것은 성삼위의 속성을 새롭게 익히고 유일하신 주님 한 분만을 구세주로 인정하며 삶에서 성령으로 함께 사는 삶을 익히 배울 수 있도록 한날의 생명을 더하셨으니 그 나라 갈 때까지 예수만 부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 부럽지 않습니다. 천사장도 내 대상은 아닙니다. 죄인 됐던 나에게 의인의 핏줄로 연결시켜 주신 나사렛 예수가 소중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렇게 시간 내어 주님을 바르게 알고 싶어하는 이 좋은 영혼들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사심이 증명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정중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엄숙함이 있는 자리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자유롭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학문을 배우는 시간이다. 거기는 과학도 있고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다양한 주님을 배워나가는데 지금 우리는 수업을 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들을 하시고 마음을 좀 편하게, 알지 못하니까 배우러 왔고 또 배웠으니까 집에 가서 응용해야 되고 너무 무식하게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구원이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너무나 정말 우리가 이기적으로 무지하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온전한 지식이 전달되기가 어려워요. 주님은 최고의 학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고 최고의 학문을 전달하고 싶고 최고의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주고 싶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재산이라면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소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늘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너무 어처구니 없이 예수를 믿어왔고 하는 이런 것들을 참 정리해서 그래, 천상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지식을 갖고 주시고 성령은 이것을 이렇게 수학으로 올리는 분이시다.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내 인생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낌없이 투자해 들어오셔서 모든 걸 설명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이 가리워졌는지 귀가 안 들리는 건지 참 이렇게 오랜 세월을 예수님을 믿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한 사람의 어떤 그 형상이 예수를 닮는 것이 너무 더딘 거예요. 예, 너무 많이 더뎌요. 정말 이렇게 믿어가지고 또 이렇게 내가 살아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내가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져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해오는 것, 우리 기도 생활을 바꿔야 한다. 너무 천하게, 너무 욕구적으로,
너무 이기심에 불타고 뭔가 육적이고 막 이런 것으로 만약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기도 생활이다. 어렸을 때는 그럴 수가 있지만 적어도 몇 년을 다녀서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진지한 예배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느 결연가 의식이 바뀌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의식, 그리스도의 구속을 소중히 여기는 의식, 그리고 성령과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의식, 이런 의식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쭉정이를 갖고 있는 거다. 우리가 꽃이 피고 떨어지고 나면 그 어떤 주머니가 하나 달리는데 거기에 알알이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햇볕과 바람과 비를 맞으면서 꽉 차잖아요. 꽉 차. 그래서 그 열매가 정말 퉁실퉁실하고 탐스러울 때 농부들의 마음이 기쁘고 그걸 보는 사람 흐뭇하고 수확이 넘쳐서 기쁨이 우리가 자랑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오랜 세월의 예수를 믿었어도 영글지 않는 열매라면 이건 문제 있다. 첫째, 구속이 확실하지 않았던지,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막 믿어왔던지 아무렇게나 주님은 법대로 경주하는 자라고 기록을 하셨어요. 예수의 법대로, 성령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그분의 법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을 요구하지 더 잘 믿고 더 못 믿은 게 없는 거예요. 법대로만 가면 그냥 주님의 목표한 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아직도 선악과를 따고 싶은 욕망 속에 매달려서 사건만 변동이 오면 금방 중앙에 에덴 중앙으로 막 달려가서 선악과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잔잔하게 믿어왔던 예수도 얼른 가버리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마음도 아차는 순간 다 놓쳐버리고 이래서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거 한국은 큰 변화가 없겠구나. 이게 한 20년 정도 더 됐을 것 같아요. 한국은 기도가 바뀌어야 성도들의 생활이 변한다고요. 지난번에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분은 속성이 겸손이었다. 좀 빠뜨린 게 좀 있어서 보충을 해드리려고요. 그분의 속성은 겸손이었다. 그분의 속성은 희생이었다. 그분의 속성은 존중이었다.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분이 공통으로 사용한 게 사랑이셨고, 세 분이 공통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사랑과 거룩 이런 것은 공통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역사 보면서 세 분은 다 인내가 없으면 의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도 오래 참으신 분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래 참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더더욱이 오래 참는 분. 끈덕진 우리 자 하나가 성령의 축복을 받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자로 바꿔지기까지 엄청난 인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겸손이고 희생이고 존중이고 사랑이고 인내다. 그래 사랑이나 인내나 거룩은 거의 공통 속성이에요. 물론 이것 조금씩은 다 들어가지만 그런데 이런 것이 대표적이다. 나사렛 예수라면 그분은 이런 마음이셨어. 늘 겸손하셨어. 그래서 겸손의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굴욕을 참으시고 나름대로 당신의 인격을 존중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낮은 데까지 처하셔서 조금도 머리를 뻣뻣하게 들어보신 적이 없는 그분. 그래서 이분의 속성 중에 겸손을 놓은 기도가 영혼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러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나는 얼마나 오만스러우냐.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내 공로로 알고 잘난 척하고 나는 내가 우수한 것 같고 저 정도는 나는 아니야 라고 비교하면서 나를 스스로 칭찬해주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면서 이 예수 겸손의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오만스럽고 교만스럽고 거만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만이 위대한 것 같은 이러한 감각에 인식이 빠지기 시작해요. 영혼 안에서 난 못됐어. 나는 어떻게 이렇게 오만스러울 수가 있었을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이런 게 다 우수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은근히 뻐기고 자랑하지 않았던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높여 기도로 하나만큼 묶어서 주님께 가지고 들어가면 나의 오만스러움의 악함이 통일을 하게 되어요. 엉망이었습니다. 주님 나 엉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속성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본능적이다.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있다는 본능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는 게 난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옳아. 내가 하는 건 항상 맞았어. 이렇게 세인들의 기준에서 나는 너보다 좀 나아. 이런 의식이 강한 사람은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날 용서해줘. 이런 회개, 뉘우침이나 반성도 거의 없지만 정말 내가 가슴 아프게 하나님을 상대로 내가 저질렀구나 이러한 표현 아니면 내가 사람 앞에서 너무 옳지 않았어 이러한 회개의 탄식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들고 기도를 하러 들어가면 내 영혼 안에 자동적인 활동이에요. 자동적인 회개예요. 누가 당신 교만해, 당신 거만스러워, 당신 잘난 척 너무해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이건 오히려 보복심이 발생하고 오기스럽게는 마음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겸손을 가지고 들어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속성을 마음껏 높이면 거기에 반응은 내 부족이 드러나고 그동안 잘못 살아온 오만스럽게 살아온 거만스럽게 살아온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남에게 좀 알리고 싶어 했던 이런 내 모습이 막 부끄러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겸손 앞에 정말 이분의 인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러면 너는 어느 결인게 자신도 모르게 낮아졌을 것이다. 낮아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변변치도 않은 것이 형편없는 네가 어떻게 주님을 제쳐놓고 그렇게 잘난 척을 했어. 자기 평가예요. 누가 가르쳐줄 수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주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얼굴을 들 수가 없나이다. 주님 당신의 생존이 내 가슴에서 이렇듯 분명하고 영롱하게 움직이는데 나는 왜 그렇게 천박하게 살았을까요? 라는 회심이 다시 한번 크게 터질 때 이제 통해. 이거는 이 죄인의 의식이 하나님의 의식, 성령의 의식 또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의식 변화가 일어나는 게 통해입니다. 의식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냥 뉘우치는 정도, 반성 정도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마음, 성령 안에서 겸손하지 못한 나를 그렇게 크게 뉘우치고 용서 한 번을 먼저 빌어보지 못한 나를 크게 뉘우치고 울고 반성하다가 더더욱이 주님의 마음과 너무나 먼 내 자신을 발견하면 통해가 이루어져요. 나 어떡해요 주님. 이렇게 엉망인데 어떡해요 주님. 겸손이라는 겸자도 나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오만하고 그랬어요. 하는 마음이 움직여지면 의식의 변화가 온다. 자, 가장 가까이 상대하는 가족 간에 얼마나 내가 뻣뻣했나, 얼마나 거셌나, 얼마나 아집을 갖고 주장질을 했나, 얼마나 주관적으로 독선을 부리고 했는가. 이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내가 탄생시킨 죄악의 모습들이 팍 치밀어 오르는 거야. 주님 안에서. 이러한 통해가 크게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나면 의식의 변화가 되어요. 지난 날에는 참자 이런 의도로 자꾸 바꿨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변화의 의식이 일어나게 되면 또 내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나 자신을 달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있어. 나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자기를 진단하면서 자기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죄악이 나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변하는 게 아니라 전달되더라도 나는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 맞대면해서 같이 싸워나가고 교만스럽고 이렇게 오만스럽고 이런 내가 아니라 나는 거기에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자기가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속성 기도를 하지 않는 한 맨날 울어봐라 바뀌나? 안 바뀐다. 시커먼 깨달았다고 혼자 기뻐서 흥얼거리고 다녀봐라.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국 성도들은 감정적인 게 엄청 풍성하기 때문에 기도나 조금 하고 나면 엄청 자기들이 변화를 받았고 크게 은혜를 받은 걸로 착각해요. 그러나 달라진 게 뭐냐? 인격 하나가 바꿔진 게 뭐냐?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아주 더디고 느리고 거의 안 떨어져 나갈 정도니까 그렇게 하는 거 어렵다. 그러나 구원받은 진실한 마음이 있다. 예수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속성 중에 겸손의 속성을 찬양해봐라. 높여봐라. 이분의 겸손을 자랑해봐라. 그리고 감사하다고 무릎을 꿇어봐라. 이 겸손의 능력이 나의 오만을 조명한다. 이 겸손의 능력이 내 교만을 흐려지게 하시면서 능력이 해소되게 된다. 해결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의식 변화가 일어난다. 나도 모르게 낮아진다.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인정한다. 예, 나 그런 사람이었어. 잘난 척도 끔찍했어. 아는 척도 무척했어. 얼마나 오만스럽게 특히도 나보다 낮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꽤나 등등한 것처럼 나 얼굴에 부끄러워 들 수 없을 만큼 나 그렇게 살았어.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 분위기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특히도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춰가면서 얼마나 독선적이었는가. 난 기도하니까. 당신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으니까.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 엄청 오만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독선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가정에 이런 평화가 왔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당신 일이 그렇게 잘 됐고,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오만과 자만심 속에 우리는 예수의 겸손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이 기도를 배우면서 나의 기도는 오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속성을 찾아가 그 모습을 다 주님 앞에 아뢰본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느냐고, 어떻게 그것은 어떠한 능력이었냐고 의문이라도 좀 가져봐라.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애원적인 의문이라도 갖는다면 주님은 내 안에 당신의 겸손의 속성의 능력을 보내심으로 나는 자연적인 회개를 하게 됐고 회개가 깊어지면서 통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가능을 믿고 한다 이 말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끝에 가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바꿔지면서 이제 의식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존 희생도 마찬가지. 주님의 희생된 장면을 쭉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주님의 이렇게 희생하신 걸 찬양해 올립니다. 이렇게 희생을 하심으로 이 마른 소득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 내가 감격하며 주님을 내가 높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희생된 장면을 다 엮어서 주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희생하지 못한 내 모습이 또한 스스로 토설해요. 스스로 자원한다고 하는 것처럼 스스로 토설하면서 주여 나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더 사랑해 주길 바랬고, 누가 나를 더 대우해 주길 바랬고, 누가 나를 더 인정해 주고, 누가 나를 더 훌륭하다고, 이렇게 뭔가 내 가치보다 더 많은 양을 요구했지. 희생? 나는 별로 못 해봤습니다. 희생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 희생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위한 자였다. 어떤 문제가 실상 탁 나타나면 남편을 위한다는 것 가짜예요. 아내를 위한다는 것 거의 가짜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자기를 위해요. 다 자기를 위해요. 엄청난 우리가 에고이즘이기 때문에 다 자기를 위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이 0.1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에 손을 딱 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본질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누가 누구를 위한다? 난 절대 아니라고 늘 말해요. 그거 다 속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데 충실하지,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 그건 서로의 이익권의 관계일 뿐이야. 서로가 필요하니까. 아내는 남편이 필요하고 남편은 아내를 필요로 하니까. 남성은 여성을 요구하고 여성은 남성을 요구하는 거니까. 본능적인 요구 속에서도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위해서 한다, 이런 희생은 아주 적죠.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아주 희백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놓고 주님 앞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하신 희생이 있었느냐고 질문해가며 주님 앞에 희생된 부분을 들고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다 보면 잔인한 나를 발견한다. 잔인무도한 나를 발견한다. 몰인정한 나를 발견한다. 인색하고 굳은 나를 발견한다. 이거는 어떤 인정성에서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희생 덩어리였는데 나는 희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5, 60 들어가면 보상 심리가 발동하잖아요. 남자들도 나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일생을 소비하고 이렇게 살았어, 이런 허무감. 여자들도 자식 다 키워놓고 나니까 허무감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인생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렇게 희생했다는 것이 공으로 밀려와요. 오히려 희생했지. 남편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뭔가 서로가 공동체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 이룩하기 위하여 희생을 했다고 말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들어가 주님이 희생한 사건을 하나하나 다 올려서 감사와 기도와 자랑을 하다 보면 희생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독한 이기적인 나를, 지독한 독선인 나를,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완고한지 절대 안 부수죠. 예, 절대 파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나가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했던 어떤 반성이나 뉘우침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희생의 능력이 나한테 큰 효과를 발휘하면서 역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대한 정말 엄청난 동풍이 불어와 무슨 바다를,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내 마음 안에, 심령 안에 희생의 능력이 동풍을 풀듯이 내 마음에 회전되기 시작해요. 아주 조용하게, 아주 세미하게 그렇게 움직이다가 나도 모르게 극 하면서 치밀어 오르는 내용. 난 이기주의자였다. 나도 모르게 거기서 나는 잔인해. 나는 굳은 사람이야. 나는 이래 하고 자신도 모르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는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돌덩어리 같은 자기를 위해달라고, 누구나가 다 이제는 자식들도 나를 위해 희생할 때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이제 변화가 돼서 그렇게 자식들이 옛날
여러분들 우리들의 생처럼 이렇게 희생 안 해요. 예. 그러면 이때 허무가 오는 거라니까. 허탈증, 허무가. 이런 걸로 해서 서운해. 눈물이 쏟아지고 억울해. 내 인생 다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을 통해서 대우를 못 받아. 이제 와서 남편을 통해서도 대우를 못 받아. 아내를 통해서 대우를 못 받아. 이때 허탈증. 누구나 다 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허락한 희생을 내가 주님의 기도 안에 묶어서 들어가게 되면 내 안에 희생해 본 경험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대가가 없는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게 그게 문제라고. 뭔가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반찬을 맛있게 정성 들여서 했다고 쳐봐요. 맛있네, 당신 잘했어. 이런 공치사라도 듣고 싶지. 묵묵하게 아무 말 없이 그냥 먹고 나가면 뭣도 없지. 이런 마음이라. 어떻게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대가를 치름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치사해요, 그렇죠? 정말 치사해요. 내가 한 것만큼의 어떤 대가를 바란다면 다 슬픔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희생은 한 군데도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예. 참 이분의 희생은 어찌도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주의 이름이 어찌도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수의 이름이 어찌도 그리 아름다운지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어찌도 그렇게 독특한지요.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희생을 하지 못한데 이기심이 이제 파편 조각처럼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가 나오고 나는 몽땅 대가를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난 서운했다. 뭔가 내게 전달될 만큼 전달했을 때는 괜찮은데 전달을 받지 못했을 때 나는 내 마음의 본능이 막 꿈틀거렸다.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닌 척 해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네,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희생이 능력이 되지 못했다. 예수의 희생이 능력이 되어야 비로소 나도 헌신이라는 것이 뭔지를 배운다. 그리고 희생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상 심리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므로 이 희생의 인격이 우리에겐 없다. 희생의 인격이 없어요. 네. 내가 주일날도 했지만 내가 너에게 5개를 줬으니 너도 나한테 5개 정도는 줘야 되지 않아? 갚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3개를 줬으니 너는 적어도 2개 정도 얹어서 5개 줘야 되지 않아? 왜? 너 꼭 필요할 때 내가 도와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3개를 줬는데 너는 나에게 하나를 줘서 고마워. 안 줘도 괜찮았는데. 이런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예. 꼭 내가 준 것만큼은 대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또한 아주 적절할 때, 아주 어려울 때 그것도 내가 헌신해서 너한테 줬으니 너는 내가 준 것보다 조금 더 줘야 되지 않아? 이렇게 율법에서 율법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너를 3개 줬는데 네가 나한테 하나를 줬어. 안 줘도 됐는데 고마워. 이런 내용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희생의 인격이 없다. 그럼 거기엔 뭐가 있을까요? 희생의 인격 자리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여러분들? 나를 채우고자 하는 욕심만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린 존중도 마찬가지죠. 예. 주님이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을 동등된 본체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신분에서 존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등권이에요. 본체가 일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떨어져 나온 것처럼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본체의 근본을 조금은 달리 쓸 수도 있었는데 그대로 아들의 신분으로 아담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존중이 아버지를 존중했다. 하늘과 땅이 놀랄 정도로 존중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을 존중한 것을 비웃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어떤 것도 이거를 상대해서 꺾을 만한 능력을 가진 하나도 없다. 이 존중 무서운 힘이에요. 아버지니까 딱 정리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아버지니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렇게 나간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니까 나를 아들을 십자가에 당당하게 못을 박았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존중성을 놓고 하늘과 땅은 놀란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을 불러서 이때를 좀 면하면 어떻겠습니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이때를 면하고자 한다면 하늘의 천사가 나를 동원해서 나를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담을 대신해서 온 피조물과 같은 신분의 모습을 이대로 난 지켜간다. 이렇게 했던 것이 존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존중의 속성이 오늘 불량한 나, 거부하고 싶은 나, 뭔가 대립이 강한 나, 상대에 대해 트집이 많은 나, 불평불만이 많은 나, 뭔가 짜증스럽고 트집을 잡는 나, 이러한 악한 속성에 나를 점령하는 건 존중의 인격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권사, 집사, 목사, 선교사 다 해봤어도 얼마나 바뀌었어요. 실제 생활 속에서 주님과 자기를 갖다 딱 놓으면 존중의 인격이 나를 얼마나 바꿔놨어요. 거부, 대립, 못마땅하면 신경질, 혈기, 타당성 주장해가면서 자기는 자기의 전체를 드러내려고 하고 엉망인 이러한 불량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깨져나가요. 안 바뀌어요. 내가 주님의 존중을 내 가슴에서 정말 그렇게 높이고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아들로서 그만큼 높일 수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이 놀랄 만한 사건을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한 번도 거부가 없으셨습니다. 한 번도 대립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본질을 흠내지 않았습니다. 라는 진실을 존중을 기도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불량한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난 얼마나 불량하냐? 난 얼마나 거부적이냐? 난 얼마나 이론적이고 얼마나 이치적으로 따져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느냐? 정말 다 드러나죠.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예, 누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알아요. 그러므로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의식이 바뀌는 회개가 나온다. 두 번째, 이거를 완전하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것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내가 대립되어 있다는 사건을 내가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그분께 고백을 하다 보면 나는 그것을 원한다는 의지가 발동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존중을 원해요. 이렇게 막. 그래서 이 심령 안에 거듭난 내 작은 자의 의지가 파르르 떠는 거예요. 의지를 사용하지 못했던 나. 이 의지를 주님처럼 존중의 인격에다가 갖다 놓지 못했던 나. 그러면서 통해가 막 쏟아지죠. 예. 그렇게 쏟아지면서 아까 말한 대로 새로운 인식 변화가 일어난다. 예. 새로운 인식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어린아이부터 존중한다. 나보다 네가 우리는 3살 먹은 아이한테 80살 먹은 분이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많은 걸 배우잖아요. 세상에 어떤 걸 다 갖다 놓아도 나를 교육하고 교훈해줘요. 예. 그렇게 무시하면서 가지 않아줘요. 달라진 거야. 인식이 달라진 거야. 존중. 만물을 상대하는 나. 사람이 있든 없든 내 처사를 어떻게 할까?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놓을까? 내 육체의 행동을 어떻게 놓을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존중의
능력이 우리 안을 사로잡아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바꿔지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울었다고 해서 바꿔지지 않아요. 단식을 하고 울었다고, 금식을 하고 철을 했다고 거의 효과 없어요. 왜? 나를 바꿀 수 있는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속성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꼭 필요하게 만나야 할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성부의 속성을 만나야지. 내가 성자의 속성을 만나야지. 성령의 속성을 만나야 내가 바뀌든지 하지. 인간이 살아가는 보통 예로 이 현실을 살아가면 인간의 속성 그대로 살죠.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하고, 싫어할 사람 다 싫어하고, 안 하고 싶은 거 다 안 하고,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고, 내가 받을 거 다 받아야 되고, 손해보지 못하고,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속성의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것. 자, 이거는 외적 효과다. 자, 내적 속성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는 영생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 속성은 영생이었어요. 그는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분이 물질로 올 수 있는 하나님 속에 감춰진 독생이었다. 이거 대단히 위대한 내용이에요. 구약은 나는 스스로 존재자야, 스스로 존재자로 밝혔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독생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물체로 등장했다. 이거 예수의 속성이에요. 내면의 속성이에요. 자, 또 그는 나는 빛이야, 빛이에요. 나는 진리야. 이 네 가지가 하나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 하나를 배우고 나면 더하기 빼기도 그걸로 응용하고, 소인수분해도 그걸로 하고, 방정식도 그걸로 풀고, 그걸로 인하여 곱하기 나누기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의 속성을 알아야 나와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유리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종교인 여러분들 실증 안 나요? 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어떤 그 능력과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항복하는 이러한 것이 없다면 나는 못 믿을 것 같아. 지루해서. 그날이 그날이야. 그날이 그날이야. 찬송 몇 곡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오면 또 똑같은 날이야.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사람 만나면서 똑같은 행동하고, 이거 뭐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내 가슴 속에서 나를 바꾸는 역사가 가끔씩은 힘있게 파도 쳐줘야 주님, 살은 육체를 가지고 시인해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자녀가 살았다고 아버지에게 힘껏 주먹질 해드리는 거예요. 나 살았어요. 이러한 감격적인 생동감 넘치는 신앙의 생명체가 꿈틀꿈틀 해야 믿지.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지냐고. 묵은 밭이 되어서 경작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오늘 내적 속성은 뭐냐? 하나님만이 함께 할 수 있는, 성삼위만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갖고 이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면의 속성은 영생이에요. 죽지 않아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왔어요, 여러분. 영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소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속성은 영생, 죽음이 없다. 그 얘기는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영생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그분의 속성의 내면적인 것은 독생이야. 하나님 속에 들어있던 이 놀라운 생명체 하나가 육체를 입고 실물되어서 현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 누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하나님 하고 말했겠어요?
내가 예수라고 하고 내가 메시아라고 했어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50% 50%였어요. 어느 땐 메시아 같고, 어느 땐 평범한 사람 같고, 어느 때는 정말 무능한 사람 같고, 어느 땐 또 뭔가 좀 괜찮은 것 같고, 많은 예수 한 분을 놓고도 제자들도 확신하게 메시아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신 이후에 비로소 영혼의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알았지? 반중반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 품속에 있다가 신비체로 있다가 비현실적으로 있다가 비물질로 존재하다가 이 말이에요. 어느 날 그는 사람으로 오실 수 있었다. 독생. 이 독생할 수 있는 자격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이시다. 물질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속성이에요. 내면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왔다면 겸손이 희생이니 뭐 사랑이니 이런 속성 그냥 떠나야지. 그래도 거의 다 60%는 좀 넘어야죠. 낙진은 하지 말아야죠. 예수님의 속성을 갖고 우리가 배운다면. 이 내적 속성에 대해서 10점도 안 된다면 이거 억울해서 어떡할까요? 예? 왜 기도하냐? 심령을 들여서 그분을 만나려고. 뭔가 그분으로부터 전달되는 내면의 무서운 생명력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럼을 통해서 영생. 내가 부패되어 흙으로 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정확한 영생이 있어야 되고 그가 사람 되어 오심으로 나를 사람 속에서 만나주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자, 그는 빛이시다. 어둠은 이 빛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빛이 바로 내면이었다. 그리스도의 내면의 속성이었다는 거예요. 인격을 확실하게 신성을 완전하게 들춰내는 것이 빛이에요. 이 빛의 효력은 성도가 아니면 없어요. 거듭난 성도 안에서만이 빛은 효력이 있어요. 빛이 세상에 왔으나 감당치 못하더라. 네, 어둠은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도들은 정말 어릴지라도 성숙해질지라도 그는 빛을 알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주 그리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그분의 속성은 오늘도 비추신다. 네. 이분은 밝혀내신다. 비추시고 밝혀내신다. 그 중에 어떤 특성이냐? 발견한 대로 내가 자원하여 행동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갖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은 비춰줌으로 내가 알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전지전능을 요구하느냐? 비쳤으니까 갖다가 내 입에다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빛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빛은 자기의 오직 하나의 완전한 법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비추는 것으로 끝납니다.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성숙시키는, 성장시키는 데다가 나를 쓸 수 있도록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전달하셨어요. 예. 그런데 따먹고 안 따먹는 건 자기의 선택이에요. 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날 밝히셨어요. 나를 밝히심으로 인하여 나는 봤어요. 나를. 그 빛에 의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감각이 왔어요. 그렇다면 선택은 네가 하는 것이다. 오늘 주님의 내면의 속성에 그는 말한다. 나는 빛이야. 예. 이 빛은 어디를 가도 있어요. 내면에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 그분은 나는 진리야. 예. 바르다라는 거예요. 더 봐주고 안 봐주고 변화시키고 변경시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메시아는 영원한 메시아고
하나님은 영원한 성부이시고 성령은 영원한 영이신 거예요.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합당한 참된 변질이 될 수 없는 정확한 규격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진리예요. 변질될 수 없는 이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의 속성이다. 이거 놓고 기도해 보십니까? 왜 이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까? 엉뚱하게 밥 달라, 고기 달라, 물 달라 이런 기도만 하죠. 예? 물질에 필요한 기도만 하지. 예수 믿고 나면 당연지사 겸손해지고 희생하지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것 당연지사라는 거야 나는. 그런데 그거는 우리들에게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과 성공할 것과 오래 살 것과 건강할 것 이런 물질의 것들로 기도를 일삼지 그러한 인격 도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제 더더욱이 하나 더 내면의 속성 보이지 않는 영계를 향해 침노하지 않아요. 통탄할 일이에요. 통탄할 일. 수천 개의 교회와 정말 숱한 성도들이 꾸역꾸역 몰려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교통정리까지 해야 될 정도로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의 짝은 몇이나 됩니까? 당신의 짝은 당신과 같이 팔짱을 걸고 나올 수 있는 짝은 몇이나 됩니까? 내면에 보이지 않는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한 내용이 내 안에 없는데 이것이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냐고요? 침노해야 되잖아요. 영생을. 그 나라와 그 일은 어떤 것일까? 독생 하나님 품속에서 나와 아담의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시라고 증명을 하신 이분. 오늘도 내 육체를 맞대면하고 바라보시면서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메시아야.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하시는 이분에 대해 나는 얼마만큼 아는가. 예수를 알미라고 우리가 찬양하는데요. 자, 그는 빛이야. 그는 진리야. 이런 속성에 대해 내가 무지함으로 내가 어린아이라서 지금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 지식은 진흙이에요. 소리치잖아요. 나는 무식해요 주님. 나는 진흙이에요. 내가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내가 당신을 알아낼 이 지금 너무 힘이 없어요. 라고 소리쳐보세요. 주님은 그 진흙을 빚어서 생기를 넣었잖아요. 무지한 나를 빚어서 여러분들을 빚어서 거기다가 성령의 지식을 넣는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지식은 어떤 것이냐? 예수를 실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이나 몇 마디 환자나 고쳐주고 환상이나 보고 점이나 쳐주는 이런 천박한 예수가 아니에요. 평생에 한 번도 병자 못 고쳐도 괜찮아. 한 번도 환상 못 봐도 괜찮아. 방언 한마디 못해도 괜찮아. 예수처럼 살면 돼. 뭐가 그렇게 필요해 그런 게. 내가 누구 못지않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누구 못지않게 은사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예요.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사로 보낸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너를 안 주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은사로 보냈다는데 딱 눈이 떠진 거예요. 나는 뭐를 은사로 받았어요? 방언, 예언, 치유 그것뿐이에요. 영분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는 예수를 오락처럼 즐길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은사로 보내셨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뭔가 나는 어둠 속에 있다가 활짝 눈을 뜬 것 같고 비로소 이제 예수를 찾은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아니지만 내게 새로운 감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예수가 은사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부품들을 그렇게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가? 응? 그게 뭐라고? 그렇게 목매게 밤을 새우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주일날 토요일날 누가 나를 안업으러 오면 왜 나를 안업으러 오나 교회 가서 철야를 해야 되는데 애통하고 복통했죠. 그런데 주님이 예수로 충만해. 예수 자체가 충만해. 예수를 너에게 선물로 줘서 그 안에 다 들었어. 아, 그게 마음에 오는 순간 벌떡 눈이 떠진 거예요. 새로운 성경으로 접하게 됐어요. 신앙 자체가 새롭게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의지적으로 전도가 됐어요. 내 마음은. 이야, 나도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여자인데 어떻게 감성이 없겠어요. 예? 감성 지성 나도 발달한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안에서 움직이는 의지, 이게 내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다. 나도 모르게 예수다. 나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안 썼어요. 너무 급해서 님자가 빠져나간 나는 항상 예수야, 예수님이야 이렇게 될 시간이 없었어요. 그만큼 애가 탔던 거야.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면 내가 예수가 이렇게 내가 많이 나가요. 그 여러분들 들을 때는 조금 이게 어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급하니까 예수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다. 예수의 의지다. 막 이렇게 내 나름대로 주님 안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공부가 학문이 아니라 진짜 체험이었어요. 네. 나같이 무식했으니까 주님은 그런 체험을 안 주시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내면의 속성에 도전해라. 기도를 그렇게 해봐라. 영생에 대하여, 독생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고 청해라. 네.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 청해라. 새로운 지식에 입문하고 싶습니다. 주님, 새로운 지식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말로만 아는 영생이 아니라 내 영혼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영생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영생에 대하여 내가 무지함으로 영생을 놓고 내가 당신을 놓고 감격하게 되지 않습니다. 찬미도 안 나옵니다. 감사하다고 이런 내용도 거의 없습니다. 왜? 영생에 대하여 이론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영생의 소중함이 알려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 내적 속성을 도전하십시오. 내적 속성을 놓고 침노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까는 외면적인, 외적인 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한다. 그리고 실제로 높이고 찬양하고 공적을 우리가 경배해드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한다. 거기서도 어마어마한 게 묻어나온다. 우리 안에 아주 깨끗하지요. 왜? 잡음이 없어. 무엇 주십시오, 이루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빌려다 쓸 필요도 없어요. 아주 깨끗한 거야. 아주 단조롭고 멋있잖아요. 네? 주님이 하신 이 놀라운 품격에 대하여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내 구주지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나를 변화시키는 게 주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해보세요. 확 달라지지. 그렇게 되어서 이 두 가지가, 외적과 내면, 이 두 가지가 일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니라. 성경에 온전한 사람이니라, 완전한 사람이니라, 이런 것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를 전혀 안 짓는다, 이건 아니에요. 연약성이 드러날 때는 아직 모든 자가 예수님만큼 성숙하지 못해서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또 남에게 실망도 줘요. 이게 완전해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안과 밖이 일치를 이루어서 균형을 잡아가면 온전한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기 쉬운 사람, 성령이 활동하기가 아주 좋은 사람, 성령이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활동할 수 있는데 자유할 수 있는, 성령이 좋으셔서 가서 이렇게 나를 두드릴 수 있는 사람. 뭔가 다급하시면 기도해야지 라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무언가 하나님이신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서 전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성령의 전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